할렐루야. 오늘 5월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3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또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들으셨죠? 중보기도 제목을 우리 조효정 권사님께서 어제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옆으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퇴골에 고관절 부분에 이렇게 골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걸 찍었고 이제 내일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이제 확인 후에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일 예배 가운데 늘 오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프시면 걸음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길 빕니다. 오늘부터 해서 6주간 함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6시간 동안 6번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은 대로 우리 인간,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잠잠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참 소중한 존재죠. 우리가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막 살기 쉬운데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아무개는 하나님의 작품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 이런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는 인간이지만 연약한 한 인생이지만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달, 두 달, 또 1년, 2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호흡하고 또 자라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 3일 예배 때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를 나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여정이라 해가지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것들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이 완성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정을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도 여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나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정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태어나고 생성이 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나눌 이 인생의 사계절 시리즈는 한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조그만 책이 있는데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는데 폴 트루니에 박사가 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있는 통찰들을 함께 3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폴 트루니에 박사를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인 내과 의사가 폴 트루니에 박사인데 참 어릴 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라서 이렇게 의사가 되었고 또 젊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깊은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환자들의 말을 천천히 들어주고 그들과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나갈 때 단순히 뭐 주사를 맞히고 약물을 주고 그 수술을 하고 그런 치료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공은 아니지만 정신의학자가 되어서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치유라는 게 그냥 어디 아픈데 좀 낫고 부러진 데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쳐 주셨잖아요,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는데, 그 단순히 그 육신의 질병과 질고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들의 영혼을 건드리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어떤 병리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전인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을 많이 이야기한 분이 바로 폴 트루니에 박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책 제목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도 있고 또 여성 그대의 사명은 그런 책도 있고요. 또 비밀이라는 책도 있고 또 은혜에 대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도,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한 조그만 책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에 비출까? 사실 이 책을 쓰신 동기는 뭐냐면 이 폴 트루니 박사에게 어느 날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에 대해서 아니라 인생의 사계절. 그러니까 사계절은 뭐가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혼자 준비한 게 아니라 이 트루니에 박사는 주위의 많은 친구들, 지인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사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순환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을 사계절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그런데 계속 순환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한번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늙어서 이제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의 어떤 사고 방식은 성경에 나오는 직선적인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 오메가가 있는 그런 식이라면, 이제 뭐 동양적인 사고 방식은 뭐예요? 막 순환하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선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렇게 순환하는 세계관, 끊임없이 순환하는 세계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세계관은 그냥 단순히 직선적인 것도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나사못에 이렇게 나사 그게 있는 것처럼 점점 돌아가면서 어떤 방향,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투르네 박사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좀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그런 과정이라면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게 좀 조화를 시킨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박사님, 이 주제가 박사님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박사님이 평소에 늘 강의하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성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을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이랬대요. 뭐라고요? 인간은 가을에도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봄이면 봄이고 여름이면 여름이고 가을이면 가을에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냥 자연에 예속돼서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을과 같은 때에도 봄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다. 그게 일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그 주변에 80이 훨씬 넘은 어떤 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을 그냥 살다가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임순환 권사님도 노년에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평생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80이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를 만난 이 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저 어린아이입니다. 아니 80이 넘어가지고 그 늙고 이렇게 그런 교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워서 학위를 가지고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계속 고백하는 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아니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어린아이와 같이 느낀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이 80이 넘은 이 노 교수는 자기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느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롭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모든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빛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될 때 어쩌면 가을을 살아가면서도 봄날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말이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연에 그냥 예속돼서 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자연,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이치와 그런 것들을 막 거스르지 않고 그것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만물의 어떤 자연의 섭리와 과학의 법칙과 이런 것들과 잘 맞물려져 간다. 그런 뜻으로 은총은 자연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런 면도 있으면서도 또 아닌 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 안에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존재 안에 이중성 뭐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세상 자연 속에 일부로서 살아가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 자연의 힘 가운데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존재라는 자연적인 존재. 그런데 단순히 인간이 이렇게 자연에 예속된 그런 존재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동물과 같이 그렇게 먹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사는 그런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지음을 받. 이건 뭐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욕망을 따라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이중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영원한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지만 또 그 안에 놀라운 것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을날에 봄날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초월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냥 그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볼 때는 좀 잘못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냥 단순히 먹고 싸고 그냥 그렇게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만 인간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어느 큰 부분을 놓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초월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인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인간을 또 그냥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만 본다면 그래 실제로 우리가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이 땅의 자연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땅에서 붕 뜬 채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그 모든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이렇게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이 땅에 국한된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이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너무나 신비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존재의 측면만 보거나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측면만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에 대한 어떤 왜곡된 것이 될 수,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리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시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때는 자연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이제 다음 1시간 뒤에는 초자연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또 아침에는 자연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저녁 때는 초자연적인 인간으로 살다, 이렇게 옷을 바꿔 입듯이 그렇게 단절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러움과 초자연스러움이 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세요? 매 순간 동시적으로 자연스러운 것. 근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Son of God,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라고 Son of Man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반인 반신으로 생각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겉의 껍질은 인간이다, 이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무엇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 가세요? 잘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인데 거기에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막 있다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영은 빠져나가고 껍데기인 인간은 죽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가연설이니 온갖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막 너무 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인간적인 측면을 간과해 버려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너무 인간적으로만 봐서 선생이고 스승이고 훌륭한 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아래인 누구를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 성경인 예수님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본체이시면서 그리고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 것처럼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금수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인간은 너무나 한계가 많고 못한 거 많고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거죠. 그래서 다른 여타 동물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어땠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 그래서 저는 여기 자연이라고 계속 나오지만 자연이 네이처잖아요. 네이처. 근데 자연하면 뭐예요? 사실 스스로 자자에 연유할 연자. 그러니까 스스로 연유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게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 과학 수업을 자연 이렇게 제목이, 어릴 때 그런 자연 수업 들었잖아요. 자연.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연유해서 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세상이 저절로 뭐 빅뱅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모양 짠 하고 오늘날까지 굴러온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지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목적과 뜻을 가지고 지으신 그 누군가가 계시고, 그분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세계,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 세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냥 코만 막아도, 입만, 숨만 못 쉬게 막아도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존재잖아요. 너무나 힘없는 존재. 그런데 이 조그만 인간이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 얼마나 위대한 일들 하자.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먹을거리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고, 또 모든 짐승과 새와 또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동시에 사람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측면과 이 세상에 발전, 그런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러한 것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동시적으로 매 순간에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이중적인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면들만을 강조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그냥 부인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들을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것들만을 추구, 영적인 것들만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스러움과 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 이 책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따라볼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자연과 영혼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 책에서,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인생을 빗대어서 사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러움과 초자연적인 면을 같이 동시에 갖추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총체적인 시각과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계절을 보면 이렇게 봄에 싹이 트고 나무에 꽃이 피고 또 푸르르게 잎이 나고 막 푸르르 녹음이 졌다가 이제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또 황금빛으로 변화되고 단풍이 들고 또 이제 겨울이 오면 모든 잎이 떨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성과 변화의 모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과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변화를 맞이한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인간을 보면 어떤 사람은 겨울, 봄, 여름, 가을 뭐 이럴 수도 있고, 봄, 가을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름, 가을, 겨울, 봄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변화,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인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심리학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후에 그 역동적인 심리학의 발전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뭐죠, 무의식의 세계 막 이런 것들, 꿈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프로이드를 통해서 역동적인 심리학에서 좀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면 인간을 그냥 어떤 정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고여 있는 물처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정말 그 무의식과 의식 이런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역동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변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존재로서 이제 인간을 보게 하는데 어떤 현대의 어떤 역동적인 심리학이 이제 기여를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마틴 부버에 대해 이야기. 마틴 부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틴 부버는 나와 너에 대해서 그리고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 싫은데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있는가 하면 너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이 각자가 아니라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이, 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큰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또 어떤 친구와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자녀를 키웠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그리고 어떤 교회와 또 어떤 성도들을 만났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만남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그 만남을 상대방을 이용해 먹거나 그렇게만 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겠죠. 그러나 서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정을 쌓고 사랑을 쌓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성숙해가고 변화돼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하셨어요? 계속 만나셨잖아요. 찾아가셨어요.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삶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됐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불러내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마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만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분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제 현대 그 상황에 대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매 순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 놓여서 그것을 조우하면서 가운데서 그것을 겪어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담금질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어쩌면 이것을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내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갈등이나 어떤 고통이나 병마나 또 경제적인 문제나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난관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타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비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 어떻게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트루니에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주일 사는 가운데도 여러분 겪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들, 그냥 기계적으로 해오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스러움과 초월함, 이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기가 막힌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루오본 목장 대신방을 했습니다. 남성 목장이죠. 그래서 우리 영섭 집사님도 계신데, 이렇게 박의원 장로님과 또 다른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5명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대신방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데, 저도 우리 집사님들 뭐 교회에서 마주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장로님이랑 이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참 귀한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냥 제가 모르는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직장이나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참 치열하게 살고 계시는구나. 치열하게 정말 애쓰면서 치열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우리 새봉초교회 남자 성도님들, 그나마 젊다면 젊은 그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육부서에 있고 찬양대에 있고 또 재정부에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그런 상황과 여정과 그런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로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 느끼면서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신을 향하여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함께하는 지체 가운데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매일 아모스 말씀 봤는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흘러가고 물처럼 흘러가고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잇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를 도망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 가운데 푸른 싹이 났으면 좋겠고, 여름에는 그 싱그러움으로 푸르게 짙어졌으면 좋겠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들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낳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천지 만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을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생의 사계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9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향하여 무한하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많은 연약함과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속하여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씨앗들을 새겨놓으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